네, 방사성녀는 수도생일 초기에 고통이나 역경이 아주 더럽고 낙담하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의도가 비판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놀라기도 했다라고 진솔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성녀가 아주 그냥 애택의 태도의 완성,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발선상에서 방사성녀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길을 충실하게 더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련자였을 때에 그녀가 예수님에게서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방사성녀도 고통을 두려워했으며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죠. 그래서 이런 처음 도입 단계에 여기에서 시작 단계죠. 여기에서 방사성녀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고 또 특별히 고통도 두려워했고 또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용기를 얻는 것이 많이 필요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기 151번.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사성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면 방사성녀가 초기부터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를 바로 이렇게 세워보면 이 방사성녀가 굉장히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초기에는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뚜렷하죠. 수도자로 살면서 수도자였기 때문에 이걸 겪어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사성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두렵고 힘들고 때때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 예수님께 끊임없이 가서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었을 때나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시기에 그녀는 예수님께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불평했다. 일기 149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불평했다. 그냥 한 거예요. 무슨 감정에 북받쳐갖고 막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어떤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이고 격앙되거나 막 출렁거리는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죠. 불편한 거예요. 방사성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그대로 있죠.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외롭거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 가서 단순하게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사성녀에게도 이것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닫고 나는 괜찮다. 괜찮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신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억눌려져서 삶을 살면 비참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태 단순하게 그냥 아프면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와야 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힘들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병세를 드러낼 필요는 있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어서 우리가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들어주는가?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몸이 너무 그러한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 성당에 가셔야 돼요. 성체 앞에 가십시오. 그래야 가장 강력한 협조를 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체는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집에서는 현존을 한다 안 한다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가정 내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 그것을 머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변적이에요. 그것을 기대지 말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감신에 계시다는 그것은 진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나러 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행 또한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참한 상태, 우리가 몸이 아프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그 외로운 상태가 되면은 어디 시선을 둘 데가 없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딴 데로 가지 말고 바로 예수님 발치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초기에 영혼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예요. 신호입니다. 저는 아마 옛날에 한번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이 강의하고 일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깔때기다, 깔때기. 예?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당신에게로만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막아버려. 그런데 그것이 왜 내 인생은 꼬였느냐, 내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정말 불행 덩어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손길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득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만 봐라. 이제는 좌우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때기는 밑으로 가면 구멍이 좁죠.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보면 한 군데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혹시나 이런 경우에 처해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내용을 미리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가 없어도 먼저 선행해서 배웠으니까 이런 상태 같으면은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까이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로 봐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의미를 다시금 재조명해 봐야 돼요. 예수님 뭘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괴롭고 힘들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렵지? 왜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자꾸 꼬일까? 이래 될 때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손길이에요. 전에 제가 공수에 있을 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알아듣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자꾸 부르시면서 이쪽도 못 가게 하고 이쪽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 틈바구니에 딱 끼어버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외롭다, 버림받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쫙 와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기도를 자꾸 하게 되죠. 기도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게 돼요. 또 답을 못 찾으면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께 조금은 더 가까이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세상적인 일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내가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왔구나. 예수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럼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것을 영혼이 빨리 알아들으면 참 복이 있는데 무디잖아요. 예민해져 있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더 멀리 가려고 그래. 아이고 뭐 모르겠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성상도 모르고 귀찮아. 막 기도도 해봐도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흩어버리죠. 흩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자신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외타기 할교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우사성경 일기 묵상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신호를 내가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내적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과도 관계에서도 다 뭐가 된다? 파괴가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빨리 알아듣고 바우사 성경은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평도 하고 하지만 단순 불평이에요. 그냥 무슨 뭐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아, 나 왜 이러지?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불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초기에 어떤 데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니 니는 뭐 그 나이나 그래 먹은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배운 사람이 그래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한 번씩 들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또 거기에 걸맞도록 조신하게 처리를 하고 또 대범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들이 오게 되면 그것은 빨리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된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뭔지 모르고 너무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정말 삶에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제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혹은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청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자비학교 할 때 또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피폐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도 어기고 이것도 쉽게 생각하고 외적 규율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요즘 같은 팬데믹에 이유를 참 닫기만 하면 성당을 안 가도 된다 하고 자기 스스로 막 이래 해버리고 아무런 물론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져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그리워지잖아요. 그리워져. 그게 생기는 게 당연하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게 끼어들어 버리죠. 이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길을 알아듣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면 내가 이런 때는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혼자 이렇게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때는 막 이 어둠이 막 밀어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때는 탁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 도움을 빨리 받고 이거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아니면 어떻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배를 타면요 이 영성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으면 출렁거려야 돼요. 육지에 가만히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목적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편안하죠. 편안해요. 배멀미도 안 하고 편안해. 땅이 흔들리는 거 없잖아요. 지진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영혼들은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서 출렁거림이 좀 있다고 불평을 하고 막 난리를 지기면 이제 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내릴 거라?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되돌려 가자. 다시 난 돌아갈란다 하고 육지로 또 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들의 출발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호하게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는 목표는 뚜렷한 사람들이 이 배를 오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울릉도 가는 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주도로 가버리면 곤란하죠.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배편 잘 보고 타세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히 써져 있을 거니까 자비의 바다로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의탁이라고 하는 그 등대, 그 목적지에 확실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배를 잘 타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타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단순하게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어떤 때는 때로는 힘듭니다. 또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지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가도 그 단순한 불평들이 이게 죄스럽게 느껴질 때도 이 바우사성 이렇게 성령께서도 이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바우사 성녀는 이렇게 알수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응어려져 있는 것,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들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도 속 시원하게 그거 아니야라고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바우사 수녀는 고통들이 매우 힘들다고 느꼈지만 자신의 본성을 세심하게 성찰하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고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본성을 세심하게 성찰했다는 말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저 사람 참 잘 견뎌낸다. 저기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이지? 이런 사람을 딱 보면은 그 본성을 자기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것에서 참 잘 못 견딘다는 것도 알고 이런 일은 내가 참 하기 싫은데라는 것도 있고 그런 지점들을 성찰을 하면서 자기 본성을 잘 찾아나가고 성찰했기 때문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고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래야 돼요. 우리 자신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잘 성찰할 때 나는 그래. 조금만 힘들어도 막 싫어.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는 밀어내고 싫어한다는 그런 것들도 본성적인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것을 잘 성찰하면서 이제 배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본성적으로 이걸 밀어내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으면은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런다고.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귀로만 듣는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머리로만 100번 들으면 뭐예요? 내 본능이 밀어내버리는데, 내 본성이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귀로 듣고 지성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내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 본성을 꺾을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돼요. 어떤 때 꺾을 수가 있습니까? 이 고통의 가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더 큰 선물과 그리고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버리면 끝까지 노력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죠.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점에 내가 가장 취약한가, 내 본성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이제 고통의 가치를 알아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순하게, 아주 유순하진 않죠. 하나님 은총의 도움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고통을 보고서는 막 겁을 먹고 도망을 가거나 무조건 숨거나 막 이러지를 않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질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것을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되지 않는 내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통이에요. 죄가 그냥 툭 던져놓은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고통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순환, 내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제 구원적 가치를 지니니까 아주 작은 고통이라더라도 이제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가치가 달라져요. 시련 가운데에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고통처럼 항구한 것은 없다. 고통은 항상 충실하게 영혼과 함께한다. 이 대목 참 절묘하게 표현을 했죠. 전에도 쭉 말씀을 저도 드렸지만 고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고통은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이 끝나는 날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느냐? 그것을 잘 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고통의 무게를 조금 줄여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줄여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셨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안 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또 있죠.
하느님은 우리가 지고 가지 못할 십자가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주게 되면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작은 고통이라도 견뎌내지를 못한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서 아무도 저를 능가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기 227번. 바울사성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바랬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누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우스다 수녀의 이 말은 그녀가 완득의 길에서 발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수련자였을 때보다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날 것이다 하는 이 결심이 서는 이 단계가 발전 단계예요. 이제 바울사 성녀는 발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전 단계의 영혼들은 아직 십자가를 스스로 찾지 않지만 기꺼이 그것을 지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흔쾌히 그것을 지려고 할 때 그때 그 영혼은 발전 단계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시련이나 십자가가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영혼의 선익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응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영적 선익이 되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 뜻을 실행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되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을 존재시킨다 그랬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로 인한 은혜는 모든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부 쓰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허투루 무슨 일들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익이 될 뿐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조심하고 조심스럽고 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발전 단계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우스라 수녀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특히 공로가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견디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공로가 보이지 않는 고통, 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로가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발전 단계에 들어간 영혼이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은 선익이에요. 공로가 돼요. 분명히 큰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고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내 혼자서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들은 어쩌면은 간사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조금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초기에는 복음에서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부딪히면 내가 하루에 3시간을 아무도 없는 데서 매일 기도를 할 때에 이걸 무슨 소용이 있지? 남들 다 모르는데 또 어떤 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혼자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주변에 있는 신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혼자 집에서 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물음표가 탁 찍힐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시간표를 짜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또 모임에서 요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래서 뭔가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한대. 하루에 뭐 자비기도 뭐 몇십 단씩 하고 묵주기도도 막 100단씩 하고 막 그런 소리들은 이상하게 귀에 잘 들어오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작은 유혹들의 시작점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겨내라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평생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만 잘 보이면 된다. 예수님 마음에 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이르게 되면 그 영혼은 항상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표시 안 되려고 하는 성향. 바울사 성령에게서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많지는 않아도 큰 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영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표시 안 돼요. 바울사 성령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을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영원 안에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런 숨겨져 있는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영혼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에 젖어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사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볼 수 있는데 그 결심 덕택에 바울사 성령은 자신을 벗어나 특히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가시고 맹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뛰어넘어 완벽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 1152번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결심들을 볼 수 있는데 결심들을 하면서 이것 덕분에 자신에게 일어난 성가시고 맹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약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발전 단계에서 바울사 성령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 뭡니까? 계속 성장해가는 도중이에요. 그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한 후 바울사 수녀는 진심으로 고백했다. 저는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일기 129번입니다. 발전 단계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굴욕적인 상황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안 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서 합니까? 이 또한 예수님을 떠나서 허공에 대고 한 것이 아니라 성체 앞에 와서 주님께 그대로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영혼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해냅니다. 또 다른 경우에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고통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을 때 현실과 직면하여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어요. 하겠다고. 그러나 딱 현실적으로 직면을 해버리니까 마주치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자세한 사항은 기술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곳에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있었다. 나는 한 방울이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일기 190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자유의지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현실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너무나 힘들 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 저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제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일기에서
190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사성령은 바로 이렇게 진솔한 점, 그러나 이 진솔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요 지점까지 와 있구나. 아니면 아직 멀었구나. 혹은 이 지점에서 내가 좀 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바울사 성령은 당신의 이 일기와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 이제 나는 2걸음 뗐구나. 나는 3걸음 뗐구나. 이제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듣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솔하게 들여다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죽지 말고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되었지만 더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비록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은총으로 바울사 선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화시켜주고 당신 가까이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